오늘 12장 말씀은 그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므로 11장의 주제와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을 보시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걸 드러내기 때문에 정말 이 질문이 무슨 말일까라는 그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지금 의로운 세례 요한이 불의한 헤롯 왕에게 구금된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과 도대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의미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이 질문은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현실 권력을 잡고 있는 이 불의한 권력들, 그것들을 바로잡지 않고 너무나 거리감이 있는 사역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약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병을 치유하고 하는 이 사역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그 현실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도대체 이게 무슨 관련성이 있지? 당신은 정말 이 현실의 이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마도 이런 의구심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데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충돌을 일으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다면 다른 유대인들이 어땠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렇게 보면 11장 20절 이하에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장면은 동일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심판날에 소돔 땅이 유대인들의 이 고을, 예수님이 큰 권능을 행했던 그 고을들보다 그 심판을 더 견딜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소돔보다 더 악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한 이 부분은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평가이겠죠. 기분 나쁜 평가였을 거예요. 하지만 빛 자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 기적들, 수많은 표적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즉 빛이 왔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대비적으로 그들이 거기에 불신을 하고 아직 믿지 못한 상태는 바로 소돔의 악함과 비견될, 그것보다 더 악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악함이라고 대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지 못하는 것도 그들이 기대하는 표적은 좋아했지만, 기적을 행하는 건 좋아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부분 또한도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기대와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수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믿지를 못합니다. 12장은 그때에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 다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실게요. 내용 자체는 매우 간단해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그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의하면 이삭을 따는 것은 추수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탈곡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이삭을 잘라서 취하는 것은 율법이 이미 허용하고 있는 행위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행한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기준, 즉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따르면 안식일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은 자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자들의 이 행위를 예수님께 고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전체 구도를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교,
유대인이 생각하는 안식이라는 규정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시도합니다. 네가 정말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자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대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크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다윗이 시장할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일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일을 한다라는 것을 언급하여서 반박합니다. 구약에서도 율법은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의외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내용 전체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라는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 첫 번째 논증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논증은 6절부터 이어져요. 예수님 6절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의 벼락과 같은 말, 전혀 다른 말을 하세요. 그 내용은 뭐냐면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보다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안식일은 본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순종해야 하던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을 뒤집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큰 분이시고요.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누구이다?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구원이란 인간이 수고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안식은 구원의 안식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안식이거든요. 그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인간은 결국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안식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거둬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 점에서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 이제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그 안식일과 같은 그 이어진 개념으로 믿는데 주님은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논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이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라는 이 의미를 너희들이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종교적인 생각들,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삶을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율법 자체에 도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죄인에게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도리어 그 안식의 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의 안식과 행복을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꼬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해요. 놀랍죠? 도리어. 여기서 밝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리새인을 포함하여 오늘날의 종교인,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바리새인을 포함하여 모든 종교인은 자신의 신념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 생활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만든 규정대로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시면 그대로 행동해야 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여 그들은 그들이 만든 원리와 법칙을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웃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에 함께 울지 못하는 무서운 종교 중독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도 중독이 있거든요.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놓칠 때 결국에 율법을 자기 사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념을 사랑하는 도구. 나는 율법 잘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 율법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즉 율법 자체, 어떤 종교 자체를 사랑함으로 율법이 도구화됐을 때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못 지키는 사람 보면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사람에게 자기 사랑의 도구, 자기를 증명하고 내가 대단한 신앙인 것인 것을 증명하는 일에 율법을 도구하면 율법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웃을 잔인하게 죽이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이 일 후에 예수를 죽이겠다고 말하잖아요. 무서운 일이죠. 이렇게 안식일 관련 1라운드가 끝이 나요. 그런가 했는데 9절부터 2라운드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착잡기 위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적법한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다시 묻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은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에 그 극단적인 경우에만 예외성을 인정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의 이 질병은 분명히 그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시간에서는 이것은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되는 병인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을 깨는 문제라고 분명하게 그들이 생각하고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걸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구덩이에 빠진 양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구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고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한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호세아서 6장 6절의 내용을 상기시켜주면서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드디어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바리새파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많은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이날 모든 판단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살려두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이단자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를 죽일 것을 결정한 것이죠. 앞으로 항상 성경 볼 때 이 주제가 여러분 복음서에는 따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종교, 철학, 신념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매우 파괴적이고 잔인하고 살인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것을 두고 이제 이 살인적인 종교적 신앙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저거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 쫓아낸 거야. 이렇게 평가할 정도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38절에 보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표적을 구해요. 좋은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할 자료를 얻으려고 이걸 요구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들은 이미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메시아 표적을 봤지만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소돔보다 악한 벳세다의 모습,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종교 중독자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잔혹함이고 우리가 늘 보는 굉장한 종교인인데 신앙인인데 너무 잔인하고 그리고 타인을 향한 공격성을 드러내는 그 신앙의 그 내면에 있는 어떤 메커니즘. 저는 이런 종교적 관계를 요즘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는 한국교회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대면하여 예배하는 것이 평상시에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 특정한 상황, 일시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대면 예배를 힘써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예배는 목숨 지키고 지켜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이 목숨을 지키고 지켜야 한다는 말은 저 밖에 있는 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또한 느껴진다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이것이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적 폭력으로 보이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잔혹한 어떠한 신앙의 형태로 보이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그렇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물론 교회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거나 모든 통계를 교회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그런 모든 여론에 대해서 자칫 정말 교회를 여론몰이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 그런 피해의식을 갖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는 다를 때 다르고 오늘 주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한 것처럼 그들은 안식일을 너무 잘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아주 바르게 지키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한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대면 예배를 우리가 강하게 고집하고 어쩌면 이 특별한 상황 속이란 걸 주의하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그것 때문에 자칫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것은 어떤 편의주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특별한 어떤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자칫 주일을 모든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을 외치며 무서운 칼을 휘두르는 십자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예수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종교적 이유로 주일 예배를 그만다라면 우리는 정부와 싸워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역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러한 내용들로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우리 각자 좀 생각해 보시되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조국 교회를 품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아침에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되 정말 칼을 휘두르는 십자군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억울한 일을 감내하면서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가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라든지 그런 틀, 거기에 목을 매어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주님의 뜻을 외면하는 식으로 종교적 광기가 한국 교회를 휩쓸지 않도록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억울함 가운데 분노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다시 마음을 붙잡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품고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늘 어떤 정치적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노예였던 그리스도인들, 약자였던 그리스도인들, 정말 카타콤과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말 그 시대를 설득했거든요. 로마라는 그 불신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걸 넘어갔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신도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서 더욱더 종교적인 어떠한 광기가 아닌 어떤 그러한 형식이 아닌 더욱더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 그리고 뜻을 분별하여 아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구하며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